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야곱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그 믿음의 때를 들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젊은 날에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말 아름답게 섬긴 때가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전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자이고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곱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 가장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했을 때 행했던 두 가지 일을 그의 믿음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의 손자들을 축복한 일이었고, 두 번째는 지팡이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먼저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 야곱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단 한 줄로 그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야곱이 두 가지를 했다고 말해요. 다른 것 다 빼고 동사만 말하면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하였으며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단어가 바로 이 축복과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곱의 삶을 요약해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축복과 경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왜 복된 삶이고 그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됐다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에 있어서 그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그에 대해서 축복과 경배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야곱은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움켜쥔 자라는 뜻이 야곱입니다. 그는 일생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의 인생 말년에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한 노인의 모습을 향해 성경은 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가장 아름다운 그 시절을, 그 아름다운 믿음의 때를 뽑으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인생 임종을 앞두기 전에 했던 이 모습을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중심적인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빚어주신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이삭이 이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연단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의 견고함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실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인물을 들라 하면 단연 다 이 야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기억나는 것, 생각나는 무슨 장면이 있습니까? 어떤 장면이 있죠? 대표적으로 팥죽 사건이 기억이 날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일이 있었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에서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챈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한 아내를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7년이 14년의 시간을 보낸 일도 있었고, 또한 그 양떼, 라반의 양떼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잔꾀를 부렸는지, 그리고 이후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한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을 우리가 들란다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난 세 가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베델 사건, 브니엘 사건, 엘 베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베델, 브니엘, 엘 베델.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엘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자가 이게 베드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고,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꾀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속임수로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자신의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시간이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 세 가지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창세기 28장, 32장, 3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원한을 사게 되어서 결국 그는 집에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일생 동안 자신이 원하는 그 복,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내가 어떻게든 가로채서라도 그 복을 차지하면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을 처음으로 떠나며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형 에서의 쫓김으로 인해서 그 형 에서의 위협도 두려움이었지만, 그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이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까? 지금 쫓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낯선 땅으로 가는 그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반겨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내 인생, 불확실한 이 미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길에서 노숙하는 가운데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로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특별히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됐는데, 어떤 말씀이었는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해주셨고, 이번에는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돌보며 너를 인도하며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자신의 꾀와 자기의 그 술수를 가지고 속이면서 살던 인생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홀로 있는 그곳에, 길에서 노숙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돌로 베겨 있었던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베델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 사건이 분이엘 사건입니다.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곳인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그곳에 머문 지 몇 년이 되냐면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살면서도 이 야곱은요 여전히 자신의 것을,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쟁취하고자 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4명의 아내를 두었고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 아직 아들이 하나 태어나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양떼를 거지는 거부가 되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성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그 마음에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자신의 잔꾀를 가지고 자신의 술수를 통해서 자신의 꾀를 내어서 살 궁리를 마련하는데 그의 수많은 양떼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한 떼를 치게 되면 다른 떼를 가지고 도망칠 궁리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베델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분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꾀를 더욱 의지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아내들을 그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건너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자신은 아직까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자식들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도 혼자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아마 그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20여 년 동안 복이라고 여겼던 그 재물, 그 양떼를 얻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재물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와 밤새 씨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야곱이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 허리뼈, 관절, 이 골절되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힘, 자신이 의지하는 그 힘들을 완전히 힘을 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때 이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붙들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무엇로 바뀌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때 자신과 씨름했던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물질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많은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믿고 그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분이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요, 죽음의 위협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육체를 치셔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붙들도록 은혜를 주신 사건, 이것이 분이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에서와의 그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했던 이 베델로 내려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당시의 세속적인 도시로 유명했던 세겜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머무는 동안 이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게 됐는데, 이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추행을 당하게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할례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그때에 칼로 그 모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요, 한 족속을 몰살시켰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이전의 위기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이들에게 엄습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주변 세겜 주변은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그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을 연합해서 보복을 하게 되면 야곱의 족속은, 그 가문은 완전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그런 더 큰 두려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개인의 미래와 개인의 그런 죽음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무슨 문제예요? 온 가정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때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려는,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 또 그 앞에서 어려움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돌아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것이 엘 베델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왜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베델을 어떤 곳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자신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시절에 그 도망가는 자신을 좀 버려진 것 같은 홀로인 듯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환난 때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이 그렇게 서원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그 서원을 갚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인생의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 인생의 복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내가 쟁취했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 언제 어떠한 위협이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결단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홀로가 아니라 이제 함께 있는 모든 가족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요구하면서 환난 날에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께 나가 함께 예배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감사하게 그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함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못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으셨고 나를 만나주셨는데 내가 20여 년 동안 잃고 지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부르시고 있다고 그분 앞에 같이 올라가자고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함께 올라가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 고울들, 사방의 고울들로 하여금 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감히 누구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에 도착해서 온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금 20여 년 만에 자신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는데 20여 년 동안 그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그동안 자신의 꾀와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모습이 성경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동안 움켜쥐었던 그 손을 놓게 되는,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 땅에 올려보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12명. 12명입니다. 근데 그 아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은 요셉이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이미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라헬이 죽으면서 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었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요셉처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에 가서 양식 좀 구해오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부탁했을 때 아들을 딱 10명만 보내요. 누구만 빼고? 베냐민만 빼고 다 보내요. 그 정도로 베냐민을 아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는 중에 자신의 동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다음에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또 돌아와서 양식을 다 먹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베냐민이 처음에 허락을 합니까? 안 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베냐민만큼은 결코 데려갈 수 없다, 못 데려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내가 이로 인해서 아들을 잃게 된다면 잃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움켜쥔 손을 처음으로 펴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내게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아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내려놓은 건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되 자신의 아들까지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제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은요, 창세기 47장에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 신분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축복하게 되어졌고, 48장에 보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고 49장에는 야곱의 12아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자기만을 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말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여러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나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들을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한 사람의 복을 위해서만요?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결국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이 손을 펴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보였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 모습이 창세기 47장에 나오는데 그가 침상에 나이가 있어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침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며 경배했다. 즉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 이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땠을까? 사실 몸이 힘들면요 일어나기 귀찮잖아요. 누워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모든 것들이 가능할 거예요. 어느 곳이나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가 아프면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지팡이를 의지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게 그가 나이가 많아서 의지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는 이미 창세기 32장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환도뼈가 위골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다리를 절며 살 수밖에 없었기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였어요.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그 인생 마지막에도 끝까지 나의 힘과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과 너무너무 닮았기 때문에, 아니 이런 추운 날에 겨울에 그냥 몸도 불편한데 집에서 계시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야곱 같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는 한, 내가 생명에 있는 한, 내 호흡이 있는 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지팡이를 의지하며 나오는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의 일생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손자를 축복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 기자는 그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기를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 인간 그 임종의 모습, 나의 마지막의 임종의 모습은 평상시 내 삶의 연장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참 목회자로서 많은 이 임종의 그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숨이 있으신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또 요청해서 가는 분들도 있었는데,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다가 막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보았고 여러 모습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실 전반전보다 더 중요한 게 후반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가, 그 앞에 서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많이 보시잖아요. 전반전에 많이 이렇게 잃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만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제가 어떤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할머니의 모습을 늘 기억이 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에 남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면 꼭 그 손주들의 방에 와서 무릎을 꿇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그 할머니 기도를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데, 근데 그날은 매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길래 그냥 할머니 아직까지 기도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도 선명히 아로새겨져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자신의 인생에 뽑는 그 할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그 목사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 찬양하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만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상급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211장이에요. 211장 4절의 가사,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제 안에 흘러나왔어요. 4절의 가사를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의 가사 시작.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내가 평생 끝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가길 원합니다.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에 들고 가 그날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니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우리 다시 한번 4절 찬양합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에 들고 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길 원합니까? 야곱은 일평생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엘베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 경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온 가지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내 꾀로 살아가려는 발버둥치기보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뿐 아니라 내가 너의 미래 가운데 함께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 동안 축복하는 인생,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